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5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초창기부터 나왔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여기에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평생이 다하고 우리의 모든 후손에 대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마다 족보가 있듯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도 언제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그 교회가 건축되어졌으며 또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은퇴할 시점이 되면 그렇게 발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의 역사에 대한 책을 발간하지는 않았지만 1979년도 7월 15일 날에 우리 교회는 고강동 49의 178이라고 하는 번지에서 서울 지방회 소속으로 지금과 동일한 이름으로 교회가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했던 제가 이제 부천 지역, 생소한 부천 지역에 오게 되었고 저의 형제들 7남매 중에 세 번째 형님이 되시는 윤상양 집사님과 전창 집사님 형수님께서 또 그의 모든 그 처갓집에 있는 한 가정과 또 처제가 되는 한 분과 장년부 7사람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약 1년 반 정도의 세월이 지나 오정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오정동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결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옛날 마을 금고가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길 건너에 있는 안동네라고 불려지는 옛날 오정동 3층 병원 건물 위에 있는 4층에서 교회가 있어졌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곳에 대지를 사가지고 블록 구벽돌로 우리가 25평의 교회를 건축했고 그 다음에 다시 87년도에는 이곳으로 와서 두 번째 교회를 또 이제 50평 정도의 그런 주택을 사가지고 확장을 해서 세 번째 교회를 2006년에 완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등록한 성도들의 총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저와 함께 이곳의 교회에 우리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떠나가신 분들 중에도 대단히 훌륭했던 그런 헌신자, 봉사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제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는 이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제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중에 12 제자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로마 지경 사방으로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 증거의 명령을 망각하고 교회에게 주셨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 땅에 세워졌던 최대의 교회, 그 당시 로마 지경의 3대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5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50%의 인구 25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라고는 놀라운 통계를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섬김이 있었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남북한 중에서 원래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지역은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은 북한의 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는 별명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들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평양의 교회들이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평양보다도 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평안북도 의주 근처에 있는 선천이라고 하는 도시로, 그 도시의 인구는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그 도시의 97%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1세대 그 시절에 한 지역 도시 전체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디옥에서 사회적인 기반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낯선 사람들과 생존 경쟁의 문제로 날마다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문화의 갈등 지역이기도 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세계 교역의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색적이고 차분하다기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분위기를 가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비교적 나이가 많았다라고 추정되어지는 바나바로부터 가장 젊은 사람으로 추정되어지는 사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귀족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이같이 돕기 위하여 키프로스에 있었던 자기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바칠 정도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유족한 부자였습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과 함께 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자란 동생으로 추정되어지는 왕족의 일원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게르라고는 시몬이라고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니게르로부터 니고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추정할 때에 그는 흑인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역시 흑인일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귀족과 서민이 함께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백인과 흑인이, 다양한 출신 지역의 사람들, 복잡한 것이 모두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남녀노소, 세대 간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 사회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싸우고 오해를 하고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분열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이나 입장이 다르게 되면 하나가 대단히 될 수가 없고 함께 동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기 전인 1907년에 만국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회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헤이거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준 열사를 비롯한 특사들이 파견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만국 평화회담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비롯하여 이런 강대국들 몇 나라가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그런 국제회의였는데, 이들의 평화에 대한 개념은 지금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서 강대국들에게 있어서 평화의 개념이란 식민지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르는 것이 평화다, 그렇게 주장하던 그 시대에 이준 열사가 주창한 이 평화의 이야기는 약소민족도 약소국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주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복음 전도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제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12절 이하로부터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려고 하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고 귀한 복음을 섬김이라는 그릇에 담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도들이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분열과 다툼으로 부서지고 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교회 성도들 전체가 갔는데 여러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중에 한 조원을 다른 조원들이 모두 어깨에 메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두루 다니게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졌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경험을 한 후에 한 분을 이렇게 정말로 무등을 태워가지고 다닌 다음에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조가 고집세고 성격이 급하고 완고하신 장로님을 메고 난 후에 어떤 자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을 메고 다녔는데 왜 저의 어깨가 이렇게 무겁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장로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아주 마르셔서 별로 무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 때에 초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큰 딸은 자살을 했고 둘째 딸은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또 둘째 딸에게 있는 큰 손자는 집을 나갔으며 둘째 손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심장이 고장나서 인공심장 박동기를 늘 가슴에 달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하시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을 어깨에 메고 다닌 그 조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난 후에 모두 함께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무거운 어깨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서는 서로 아픈 상처를 서로 위로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심찮게 다툼이 잦았던 그 교회가 다툼이 다 없어지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섬겨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적대시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젊은 사람들도 역시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정상인들은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많이 배우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잘 사는 분들 역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며 섬긴다면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담겨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출신 지역이 다 다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다르기도 하고,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다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섬김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어질 때에 복음을 담고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살아있는 예배, 진실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는 참으로 섬김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가서, 어떤 단체에 가서 이 동네 보니까 서비스가 영 엉망이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섬기지 않는다, 아마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뜻이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외면했던 시기였고,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사사기를 한 줄로 그렇게 표현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들을, 사사기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1세기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아픈 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는 말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시대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할 것이며 우리들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린 강아지를 데려와서 잘 키워가지고 큰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개가 계속 끙끙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도 신경 써서 챙겨주고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개가, 큰 개가 자꾸 울고 있었습니다. 개가 우니까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한 번씩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어릴 때 와가지고 큰 장성한 개가 된 그 개가 처마 밑에 죽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참으로 의사에게 물어보니 그 개가 죽은 이유는 목이 쫄려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가 어렸을 때 와가지고 채워진 그 목걸이가 그만 털에 가리워져서 목이 굵어졌는데도 주인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갈아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목이 졸려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야말로 그걸 몰라가지고 죽였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미안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족은 개의 울음소리는 들었지만 왜 우는지 정작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울음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개의 목숨이 어져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지 않고 둔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뜻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더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낮추고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선교사 사명을 띠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보내신 선교사의 숫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3번 기도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신 다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셨던 그 주님과 같이 이 안디옥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로 교인들 성도들 양육을 위해서 전심을 기울였던 바울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내 욕심을 낮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비벌리 시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분은 1931년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 NBC라고 하는 방송국의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얼마나 실력 있는 성악가였는지 공개 방송에서 그 노래를 부른 이후에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를 찾기 시작을 했고, 갑자기 미국 최대의 스타가 되어지고 여러 방송사에서 전속 계약을 하자라고 그에게 제의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보험사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세일즈맨의 그런 시간을 지나고 출세와 돈이 따르는 스타로서의 길을 이제 열려진 상태에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그의 어머니, 믿음 좋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세상 길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벌리 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하며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책상에 작은 쪽지 한 장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 내용은 평소 어머니께서 자주 애송하시던 밀러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독교적인 내용의 성시였습니다. 비벌리 시아는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내려 갔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 시에 곡을 붙여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 시간마다 나가서 이 성가를 불러서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꿈을 주님의 꿈으로 바꾸었을 때 그를 통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벌리 시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데,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섬김의 모습이, 섬김의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설교를 통하여 또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줄 아는 교회로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